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2장 6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1월의 셋째 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다 다르고 우리의 형편도 다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인데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아들을 기꺼이 포기함으로써 그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고자 하는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만 아들을 드리겠다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멈추어 세우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에게 실제로 필요했던 수양도 준비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다 아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바칠 수양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몇 가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름 아니라 죄의 문제, 즉 구원의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건강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 문제도 아니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자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의사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가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돈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이거는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데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결코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로 해결할 수가 없고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되고 언제부터 준비하셨는가? 창세기 3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생물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 바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된 그 직후부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그 직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준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그 직후부터,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고 나서 구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야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 된 그 직후부터, 그 순간부터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8절 상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 나오는 번제할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릴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줄 사람과 만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28절과 35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빌립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광야로 이끄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던 이디오피아 내시와 그곳에서 정확히 만나게 하심으로 그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얻고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형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들었고,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통해서 들었고,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들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예수의 복음을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실 때 우리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이 복음을 전해줄 사람과 반드시 만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아주 완벽하게 성취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한 모든 자들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벽히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함께 찬송하는 인생,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춤을 추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걸쳐서 창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 하반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첫째 날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셔서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셔서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짐승들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완벽하게 세팅해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이미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았고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때로는 먹어야 될 것을 걱정할 때도 있었고 입어야 될 것을 걱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만남들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하여서 그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던 엘리에셀로 하여금 이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남들도 이미 다 아시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좋은 직장과의 만남, 좋은 비즈니스와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좋은 친구, 좋은 이웃과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좋은 사위, 좋은 며느리와의 만남, 좋은 믿음의 사동과의 만남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만남을 여러분에게 속히 허락하시고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만남들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서도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 올라온 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수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공급하심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래서 그로 하여금 그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잔잔한 바다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바다에 던져진 것이 아닙니다. 수영할 수 없는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에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3일 밤낮을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며 지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를 위하여서 박넝쿨도 준비하십니다. 요나서 4장 6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햇빛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던 요나를 위하여서 박넝쿨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서 벌레도 준비하시고 또 때로는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십니다. 요나서 4장 7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깨닫지 못하는 이 요나를 위하여서 때로는 벌레도 준비하시고 또 때로는 뜨거운 동풍도 이미 다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요나를 위하여서 그의 괴로움을 면케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시고 또 때로는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시고 미물과 같은 벌레까지도 세밀하게 준비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복들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눈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은혜와 복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필요를 다 하신다고 하시는데,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상황을 바라보면 걱정할 것밖에 없고 염려할 것밖에 없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내 가정을 바라보면, 내 일터를 바라보면, 내 비즈니스 바라보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예비된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전진할 때에, 그래서 그 홍해에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놓으셨던, 숨겨 놓으셨던 바다 밑의 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 준비되시고 보호하시고 예비하신 그를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과 모든 만남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하며 살아가며,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이 땅의 기름진 복들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장차 미래에 천국에서 살아갈 그 모든 천국의 영원한 집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상반절이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미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가장 초라한 말구유 위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장차 재림의 때에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서 심판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과 41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서는 영원한 나라, 즉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 바로 지옥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를 단 한시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모든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각 그 행한 대로 받게 될 하늘의 상급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갔는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얼마나 헌신하며 내게 주신 사명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적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고 내게 맡겨진 사명 충성되이 헌신하여서 짧게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상급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집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서 살게 될 바로 천국의 영원한 집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분,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도 준비하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영원한 집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바로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저 공상적으로, 그저 허상적으로 언젠가는 오시겠지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또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과 소망 가운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적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 너무 사는 것이 바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기예배를 신뢰하는 사람은 내일 비가 온다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반드시 우산을 준비하고, 일기예보가 있으면 반드시 비옷을 준비하고 장화를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기예보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일 폭설이 내린다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으면 반드시 스노우 타이어를 준비하고 체인을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기예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바빠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산을 준비하지 않고 체인을 준비하지 않고 폭설이 내린다고 해도 그것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실적으로 준비하지만, 그러나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지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저 농담으로만 여기는 것입니다. 슬기롭지 못한 5 처녀가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것은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도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충분히 주어진 기회 속에 준비하지 못하여서 그 처녀들은 슬피 울며 낭패를 본 것처럼, 일기예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는 그 일기예보에 비를 맞고 눈을 맞으며 낭패를 맞고 후회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도 동일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 언젠가는 오시겠지, 내일은 설마 아니겠지, 허상적이고 공상적인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기쁨으로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됩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과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해서 그들의 자녀들은 부모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부모와 다른 신앙을 가진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와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이 재림의 신앙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급도 준비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영원한 집을 모두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실제적으로 기대하며 준비하며 이 믿음과 이 신앙,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즉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여호와 이레의 이름 속에는 3가지의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준비해 놓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구원의 계획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만남들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를 위한 천국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집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 내 자아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포기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포기함으로써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을 실천했습니다. 마음으로만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바쳐야지 결단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칼을 들어서 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의 결단과 실천이 그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필요를 다 준비해 놓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전진할 때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필요를 다 아신다는데 내가 도망갈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걱정할 것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발을 홍해에 내디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 바다 밑의 길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데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고 우리에게 포기가 없고 우리에게 믿음의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권속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이 아브라함 같이 순종의 삶, 포기하는 삶, 그리고 그 결단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